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베드로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벼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슬픈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선생님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입니다. 2008년도에 한쪽 콩발 절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후유증으로 계속 옆구리가 아프고 수술 떼낸 그 자리가 계속 아프고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콩팥을 내시경으로 떼어내거든요. 요즘에 엔도스코피라고 해서 세포근위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끌어내리는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끌어내리는 그 콩팥은 옆구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쭉 끌어내리는 과정에 있는 근육들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근육들이 다쳐서 회복이 되는데 원래는 연조직으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좀 부드럽고 그런 조직으로. 그런데 그게 경조직, 아주 단단한 조직으로 회복이 되면서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호소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을 우리 하나님은 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뭘 고치면요, 차도 뭘 고치면은 꼭 후유증이 남아요. 아무리 차를 파는 딜러한테 가서 차를 고쳐도 후유증이 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깊은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상처를 깊은 그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렸던 쓴뿌리라고 그러죠. 쓴뿌리를 다른 것 하나 다치지 않고 깨끗하게 드러내신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주님은 깨끗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수술받아도 꼭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 좀 해달라고 수술전으로 하잖아요. 그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주님의 종이 와서 한번 기도하고 들어간 수술하고, 그냥 다 낫겠지 그래서 들어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픈 쓴뿌리를 제거하시는데 명인이시라는 거예요. 명인. 아주 그 전문가, 또 이런 전문가가 안 계시는 것입니다. 일절 상처내지 않고, 일절 어떤 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쓴뿌리를 도려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면은
15절이 굉장히 긴데요. 17절이군요. 15절. 15절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첫째는, 보면은 조반을 먹으시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헛수고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제자들에게 배고프고, 또 헛수고하고, 실망하고, 절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허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있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이 금방 알아봐요. 예수님인 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그 얘기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서 그냥 얼마 멀지 않은데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냥 끼어듭니다.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다른 제자들 7명이 갔었는데 6명은 먼저 도착을 합니다. 배 타고, 조그만 배 타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꾸짖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들의 있는 필요를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든지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신다. 그게 주님의 접근 방법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스토리 아시죠?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하고 이제 죽고 싶다. 그 엘림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이놈아 지금도 잠잘 때 이놈아 생각하시고 천사를 시켜서 뚝뚝뚝 들립니다. 그리고 너 힘들지? 여기 물 한 그릇 있고 밥 있으면 떡 하나 있으니까 떡 하나 먹고 물 먹고 그것 먹으라. 그러고선 하나님의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나 또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두 번째 또 와서 그 다음에 또 두들기고 너 배고프지? 힘들지? 목마르지? 물 한 그릇 떡 하나. 그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역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호칭을 베드로야 그랬어요? 아니죠. 보세요. 본문에 보면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예요. 바요나 이제 부르는데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바요나 시몬아 이 얘기는 그의 아명입니다. 아명. 지금 미국인들이 미들네임이 있잖아요. 그 미들네임이 아명이에요. 어릴 때 불렀던 이름. 애칭이죠. 그래서 미들네임을 꼭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이 성인이 다 된 베드로에게 어린애 때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아명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주님의 놀라우신 터치인지 우리가 주님은 베드로의 기억 속으로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그 순간, 아름다웠던 그 추억, 거기로 주님은 직접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내 놈아, 너는 부인했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불렀던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신 겁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또 나오는데요. 지금 15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뭘 하셨습니까? 대화를 하시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어요? 질문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죠. 이 질문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질문. 질문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어떤 피상적인 교회에서도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금방 교회 안에 그러한 컬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질문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거는 그의 마비된 생각, 마비된 영성을 깨워버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아시죠? 부인하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왜? 괴로우니까. 생각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그게 떠오르니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완전히 그 지성이, 생각이 완전히 마비돼버린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빠이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비된 지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의 답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로 답한 겁니다. 주님이 아시죠? 나 주님 사랑하는 거.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그 문제를 직격으로 그러니까 돌직구를 날리게 되면은 베드로가 다시 문을 닫습니다. 마음문을.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씩 문을 열 수 있게끔. 여기서는 베드로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주님께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죠.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옷 벗고 있던 옷 배 할 때는 더우니까 옷 입고 주님께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그리고 뛰어들 만큼 베드로는 그 깊숙한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정황상 어린 계집 앞에서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것이 너무 뼈 아프게 아프기 때문에 생각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감성이 마비되고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내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모든 느낌을 다 그냥 억누르 버리는 거예요. 그 서프레션 한다고 하는 영어로. 그래서 모든 감정이 나오지 못하게. 왜냐면 나오면 그게 나올까 봐. 그때 그 아픈 감정이. 그래서 베드로는 감정도 마비되고 그 다음에 지성도 마비된 그러한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17절을 보세요. 아주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단어가 나오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죠. 이건 감정이에요. 베드로는 감정이 마비돼서 지금 얼마 동안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부터 이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꽤 계셨죠.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다 꽤 계셨습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감정을 누르면서 그냥 억제하면서 그냥 의지만 있는 거예요. 의지만 배 잡으러 가자 뭐 이런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런 카리스마 비슷한 거 그냥 다 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대화가 어느덧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까지 왔는데 거기서 그 마비된 감정이 풀린 거예요.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거기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가페오, 아가파오 그건 동사인데 두 번 다 그래요. 두 번째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죠. 나는 아가파오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아가페로 사랑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기 전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찔끔찔끔 나올 수 있는 게 아가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무한한 사랑이시죠. 그냥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여기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15절 16절에는 헬라로 보면 필레오라고 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아가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에는 필레오를 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자꾸만 필레오로 답하니까 주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얼마나 진짜 놀라운 사랑의 손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잘못된 감정, 죄를 졌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또 부모가 싸워서 갖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정서에는 좋은 가정에 자라신 분들은 안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박해하고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때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자랐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감정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걸 보면서 깨져나가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면요, 애들은 천지가 깨지는 줄로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갖고 다 살아가는데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이게 두뇌 공부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뇌가 억누릅니다. 합리적으로. 억누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있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에 갖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배반할 때, 3번이나 배반했거든요. 나 주님 모른다 이렇게. 배반했던 그 아픈 감정, 그 아픈 베드로의 심정이 완전히 눌러있다가 지금 3번째 주님이 질문하실 때 비로소 조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나와서 근심하게 됐다는 거죠. 주님이 더군다나 내가 사용한 필레오를 사용하시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누르신 겁니다. 그 완전히 마비됐던 지성, 완전히 마비됐던 감정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요. 그게 중요하다. 막 잡고 있으면은 주님께,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그 마비된 감정, 마비된 상처들, 마비된 지성들은 그냥 그대로 묵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집니다. 그것이 열려서 그 감정이 그대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그 감정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처리해 주신 거예요. 쓰레기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 그래서 성경 말씀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없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억조차 안 하신다. 그게 진정한 해결 방법이죠. 네 번째는, 5번째죠. 5번째는 주님이 베드로를 접근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진짜 베드로를 살려주기 위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이렇게 막 막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손에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 했죠. 이게 지금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베드로 거꾸로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 도망가던 사람은 여기 코바디스 도민이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로마 밖에 나오는데 같이 가던 그 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종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혈안입니다. 좀 피해야 되겠으니까 알았다. 가라. 나는 로마로 들어간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주님인 줄 알고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니, 그게 베드로 입에서 나온 거예요. 네? 도미니는 주란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 로마로 가서 꼭 내가 그대로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께 그렇게 했었다. 그래갖고 주님이 죽으신 꼭 매달려서 발이 위로 가고 발이 그래서 죽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글을 쓸 때는 베드로가 승격을 한 다음에요. 지금 그때 요한이 이글을 쓴 겁니다. 요한이 이글을 96년도로 추정하는데 그 근처로. 근데 베드로는 이미 네로밖에 때 죽었거든요. 64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계속 나오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실망하고 지치고 어렵고 완전히 넉가 어때갖고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먹을 거 주시고 재우시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통 아픔들을 다 꺼내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해야 할 일을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엘리야에게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는 사명 3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내 후계자 줘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이라고 그 아람의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세우라. 그 사람이 왕이다. 그 나라는. 베나다시 왕이었었는데 베나다시 죽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그 북이스라엘.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도망가갖고 미달 거쳐갖고 저 시내산에 가 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장군을 세우라. 예후.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합이라는 그 가족을 일망타진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 싹 모아갖고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개혁의 사건이었죠. 그 일을 당신 맡긴 거예요. 엘리야에게.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 이거는 너 힘들고 연약한 건 내가 알아. 얘기하시는 겁니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내 일을 내게 맡긴다. 이런 거예요.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 지금 완전히 넉가웃돼갖고 모든 게 마비된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쓴뿌리를 아무 후유증 없이 다 끄집어내셔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리시고 후유증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3개 사명 중에 하나만 엘리야가 하고 2개는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그걸 누가 하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그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러고 나서 곧 승천합니다. 죽어요. 죽는 거. 우리로 하면 여기 이 땅이 없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뭐 죽은 게 아니고 승천한 거지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뭐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이런 걸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또 내 친구들 그들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본문에는 7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Jesus 7 times. 그리고 Peter's name, name of Peter, 베드로의 이름이 4번 나옵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7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숫자예요. 지금 요한이 그 숫자대로 예수님을 7번 나오게 합니다. 이 얘기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DNA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유전인 자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말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큰 그림을 갖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림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찾았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쓴뿌리를 제거하신 명인이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속에 쓴뿌리들이 제거되고 죄가 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 이름이 7번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안 그래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자식을 사랑하시면 내 신앙을 가득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식들이 그거 보고 배워서 그들도 그 신앙의 DNA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자식들한테 휘말리게 되면 이거 뭐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네. 그러고 막 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식을 살리는 길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면서 거기에 우리 자식을 살리는 길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에어컨이나 켜고 책이나 있는 게 낫지. 그래서 누워서 잠만 자고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자식들도 그렇게 해요. 주일날 안 가고 교회 안 가고. 예.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이 너 나를 부인할 거야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 베드로는 빨리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붙들었으면 되는데 나 자신만만합니다. 그럴 일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당한 거예요. 3번을. 주님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나의 삶에 뭐가 놓여있는지. 그래갖고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한 그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까웠대고 모든 게 마비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주님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흘려밖에 없습니다. 친구의 사랑. 우리는 뭘 주면요 꼭 친구가 나한테 보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되기 오해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일은 오늘 베드로같이 주님께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식사를 먹고 주님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답하고 뭐 이러면서 내 마음을 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어느새 우리 속에 깃들고 그렇게 되면서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